갈라디아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3장 26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제목에서 정말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특권이 뭘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누리게 되는 그런 어떤 특권이 과연 어떤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다능컨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감동이 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좀 무덤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더 진지하게 상고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삶의 원동력인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정체성이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을 때에 나는 아무개 아버지다. 또는 나는 직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언은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26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 이 내용이 쭉 전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아들이라는 그 말의 가장 깊은 핵심 개념은 법적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법적 상속자라 그 말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에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법적으로 상속자가 됐다.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이어받게 된 상속자다. 이거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자도 상속자로서 받을 몫이 많아질 때에는
굉장히 기뻐하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면서 생각해보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 하나님께 속한 그 수많은 복들,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때문에 성도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복이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다하여 탐구하고 묵상해도 그 비밀을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할 만큼 오묘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재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쭉 1인칭, 앞에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다가 이제 2인칭 복수로 바꿉니다. 너희는, 여러분들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습니까? 3장에 계속되는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믿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언약, 수많은 논쟁을 하지만은 3장을 결론 짓는 이 시점에 와서 26절에서부터 29절은 3장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 결론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7절에 보면은 연결 접속사, 헬라 말에는 이 연결 접속사가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이 연결 접속사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누리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2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27절에는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 비밀이 영적이고 수직적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종적, 문화적 차별도 없고요. 또한 신분의 직위에 따라서 종과 자유인의 그런
차별도 없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가장 극심했던 차별은 성의 차별입니다. 고대 1세기에 그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남녀의 차별이, 요즘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남녀의 차별이 극심했던 그 시대에 이제는 복음 안에서 이제는 그 구별도 그 차별도 다 소멸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분열되어져 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겪는 아픔은 분열의 아픔입니다. 남과 북의 분열도 분열이고,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도 이 분열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때에 비로소 이런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점진적으로 전개해 가다가 결론적으로 29절에서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직적 관계의 축복을 얘기하다가 28절에 보면은 이제는 수평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신분의 자임을 밝혀주고 난 다음에 그 수평적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아들됨의 신분이 도대체 얼마나 큰 비밀이 있는가에 대한 한 예를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26절에서 29절을 조금 더 세분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쉽게 풀어선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러분은 이제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도, 종과 자유인의 차별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3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 26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은 굉장히 한 문장 한 문장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비밀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면은
그 깊이가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3장에는 굉장히 서로 대조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한 들음, 율법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약속, 율법과 믿음, 율법과 언약, 이런 대조적인 표현들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6절에 결론 부분에 와서는 이제는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더 이상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지금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추구한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 아브라함의 후손됨, 유업의 상속자됨이 거기 율법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너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너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들의 신분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다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너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확연히 믿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수직적, 수평적, 다시 말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주어지는 그 모든 복은 이미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서 있는 복은 어디에도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부터 27절 영적 수직적 복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됨, 이 비밀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도 담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법적으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시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만 강조하냐? 그래서 조금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으면은 거기에는 그 새로 쉽게
해석해 놓은 데는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뭐라고 적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자녀. 아들 자자. 뭐 또 뭡니까? 여자는 무슨 여자입니까? 계집 여자입니다. 아들, 딸. 그거 흡족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을 고집하고 싶습니다. 남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밝힌 것이 그 아들은 뭐라고요? 법적 상속자. 거대 시대에는 죄송합니다만은 1세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썼던 거대 시대에는 딸에게는 상속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속은 아들에게만 주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남자가 더 나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딸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딸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유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럼 남자인 우리는 나는 신랑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인데, 이런 건 미련한 표현이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할 때, 그래서 성경이 이제 번역될 때에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처음 성경이 번역될 때에는 영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어느 시점에 와서는 또 어떤 번역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도 번역. 그런 이제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왔겠지요. 근데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들이냐 딸의 의미가 아니라 법적 상속권이라는 거예요. 법적 상속권. 그런데 이 말은 우리는 뭐 그냥 무심코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일는지 모르지만은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먹는 거예요. 왜 충격을 먹었을 것 같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민인 우리에게만 해당된다. 그래서 죄인으로 간주하는 이방인들이 이 신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직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 유대인처럼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장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결정하는 기준은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통한 유대인의 그런 일원이 됨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로 똘똘 뭉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소리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 주장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자부심을 가지느냐? 너희들이 자부심을 아무리 가져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바울의 이 주장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2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조금 낯선 표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됐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이 특정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듯이 제복을 입습니다. 저도 군복을 한 15년 가까이 입었잖아요. 매일같이 입었잖아요. 군복을 입는 동안에는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대한민국 목사다. 군인 목사다. 군종 장교다. 신분, 옷은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근거와 목적으로 삼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 세례가 그냥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의 의식으로 한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중요성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 세례 받는 이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례는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자가 주체가 아니라 세례의 주체자는 엄격히 말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세례받는 이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지 않는다면 세례받는 자가 어떻게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세례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세례의 중요성과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라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새로운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받게 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모습과 정체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고대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 이기적인 삶, 성공적인 삶, 쾌락주의적인 삶,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새로운 옷,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 부러지죠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옷 입는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세례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새 사랑과 새 창조는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그런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종말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한 종말론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완성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옷 입었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이유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28절과 29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수직적인 영적인 이 관계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편협한 거예요. 편협한 거. 수평적인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역할이 있다. 무너뜨려야 할 장벽이 있다. 인종적, 신분적, 성적 이 모든 장벽이 여러분 다 무너지도록끔 역할을,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것이 1번입니다. 굳이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리하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 손 치더라도 천국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28절인 거예요. 28절. 이런 것 위하여, 이런 것 무너뜨려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됨을 실행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라. 디오게네스 라이르티우스라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여자가 아닌 남자로, 야만인이 아닌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고대 사회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또 AD 1세기의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과 노예와 그리고 여자로 만들지 않았음에 대해서 매일같이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참 이건요, 그 당시로는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의 차별이 있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의 기독교에 보면은 기역자 교회 이런 스타일이 있었잖아요. 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신기워지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의 장벽과 차별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편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는 안디옥 사건도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무너뜨려 놓은 그러한 차별을 왜 베드로 너가 복음 이전의 율법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하게 베드로를 질책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요엘서 2장의 28절 29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여러분, 이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들이, 모든 차별들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장벽이 다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만은 미국 교회에는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인종의 차별, 이러한 것들도 무너져 내려야 되고요. 빈부의 차별 무너져 내려야 되고요. 성의 차별 무너져 내려야 되고요. 이념의 차별 무너져 내려야 되고요.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습니다. 마지막 29절에 보면은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서 제기한 근본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약속된 유업을 이을 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준행한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성실하게 지킨 자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은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바울은 결론적으로 29절에서 너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너희는 이미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며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된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단숨에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아브라함의 씨요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계승할 자이다. 그 자가 누구냐?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위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3장의 결론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또 어떠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느냐, 4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주일날 더 7절까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이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묵상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됨을 만방에 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